부산진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임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대적의 바사왕을 향한 고소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소사건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대건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 발생한 일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는 바사왕 관리들을 매수하여 성전 재건을 무려 16년간이나 중단시켰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바사 왕들에게 거짓말로 고소함으로써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가 귀환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로 대적들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함으로써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11절에서는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올린 상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것은 바사에 대한 반역을 꾀함을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악의에 찬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들과의 타협을 거부하자 이처럼 거짓 모함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아예 이스라엘을 위해를 가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악한 자들이요 사단에게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들의 몸속에는 이스라엘의 피가 조금이나마 흐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에 반하여 사단은 악과 불의를 속성으로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의 모든 행실이 악하고 불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볼 때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모함한 사마리아인들은 사단의 하수인임이 분명합니다. 실로 거짓말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늘 거짓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그가 사단에게 속한 자인 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사단에게 속한 자들처럼 거짓을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고소하는 악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14절은 르훔과 심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소하는 고소장에서 자신들이 바사 왕의 충복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르훔과 심세는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라고 하며 이스라엘의 악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말은 왕의 은덕을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화폐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생산과 관리권은 대개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말은 왕으로부터 녹봉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왕의 수치당함이란 왕에게 미칠 손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르훔과 심세는 바사 왕의 신하로서 바사 왕에게 참으로 충성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왕으로부터 녹봉을 받는 자가 왕에게 손해를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르훔과 심세는 왕에 대한 충성함으로 지금 고소장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무고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본문과 같은 말을 한 것은 단지 자신들의 고소가 신빙성이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가증함은 더욱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왕으로부터 녹봉을 받은 신하가 왕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 하나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왕의 녹을 받는 자가 왕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반역에 준할 만큼 심각한 잘못입니다. 그리하여 왕의 신하가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파면이나 투옥과 같은 준엄한 징벌을 변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렇게 자신을 다스리는 왕에게 충성할진대 우리 또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를 할 것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당신의 나라에서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흥왕할수록 사단의 세력의 입지는 좁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수록 사단의 나라는 좁아집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단의 해방은 반드시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할 때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세력이 회방할수록 더욱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대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사단의 공격이 올지라도 강한 믿음으로 이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